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수로, 하나님의 식양으로 새로 완성하신 새 성전을 청량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과 번제단이 정확하게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지성소와 제물이 도륙당에 죽는 번제단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번제단이 성전의 촉소판이에요. 에스겔서 44장 47절 보세요.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제단과 전이 서로 마주보면서 성전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뜰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층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층, 뜰 같은 단어예요. 역대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번제단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번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번제단도. 성전도 바깥뜰, 안뜰, 성전 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 아래층, 위층, 번제단 이렇게. 성전은 동쪽으로부터 계단으로 이어져서 지성소까지 연결이 되는데, 번제단에도 똑같이 그러한 계단이 나 있어요. 그 층계는 지성소에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내려가는 형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번제단의 층계도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층계는 인간들이 만들던 바벨탑의 모습을 정반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바벨탑의 층계입니다. 그게요. 바벨탑이 층계라고요. 바벨탑의 층계는 땅에 뿌리를 두고 여기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층계 아니고 사닥다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내 위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위로 땅에 안 닿아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층계예요. 그게. 이게 성전의 층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층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을 찾아가겠다가 다른 종교고,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번제단에 그 층계가 전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국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층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위로 층계가 나 있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서 제물의 피가 흐르죠. 당연하죠. 죽으니까. 제물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흐르고,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흥건하게 뿌려져야 돼요. 똑같죠? 그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물론 모형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야, 어떻게 죽은 짐승의 피가 사람을 살리니, 죄를 용서하니, 그건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번제단에 뿌려지는 피도 죄를 사하는 모형으로서의 제물의 피고, 지성소에 뿌려지는 그거는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거니까, 그죠?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내는 생명수로서의 피란 말이에요. 그 새 성전에서 흐르게 되는 그 피, 그래서 죽어야 할 자들이 소성하여 살아나는 그 피를 에스겔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에요. 새 성전이에요. 여기 은혜로 지어진 새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그 성전, 절대 이제 다시는 안 떠나는 그 성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성전.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가는데 그거 닫아서 못 나가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 들어오면 안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그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전 완성된 묵시성 하나님 나라 성전. 근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요. 저주받아 죽어야 할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을 소성시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 물이. 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에스겔서에서는 보좌에서 흘러나왔어요.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12가지 실과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우리가 맺어야 할 유일한 열매는 우리 각자의 아들 되기인 거지. 다른 종교인들도 다 추구하는 뭐 선한 일 하기, 도덕윤리 잘 지키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진짜 열매 맺기가 뭔지 잘 아시란 말이에요. 열매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참 성전에서 쏟아지는 생명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생명수 마셔야 사는데 이 생명수가 뭔 줄 알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이 어디서 쏟아졌어요? 이 성령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다.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는 피, 만물을 소송케 하는 물, 이것이 예수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탄생하는 창조의 자리에 여자들이 물과 피를 흘리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떠나다는 거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물은, 그 피는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거죠. 근데 계시록은 그 십자가를 보좌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것이 비워지면서 먼지인 자들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근데 여러분은 보좌에 앉아있다 그러죠. 큰일 난 거죠.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시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그 하늘 왕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라는 보좌를 통과한 것처럼 그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인 그 성전의 그 축소판을 번제단이 그대로 모형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수많은 기구들 중 왜 번제 다니냔 말이에요. 하필이면 거기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괜히 우리의 이 이성으로 그러면 하나님 안 심심하실까요? 안 심심해요. 완전하신 분이 왜 심심해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셔서 거기서 죽으시죠. 번제단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새로 완성된 새 성전, 동편에서 문을 따라 지성소로 가는 길에 뭐가 그려져 있는 줄 아세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러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지성소니까. 보좌, 십자가가 보좌인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왕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쳐다드리고 맞아드리고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들이라며요. 우리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참 세상 재미없는 곳이다, 이러한 자각을 할 수 있는 사건들, 경험들이 일어나야 돼. 세상에서 갖는 희망이라는 거, 이런 것도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희망이 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희망이에요. 야, 이 돈을 갖고 가족들과 근데 자식이 그 돈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어. 그때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까? 건강이 희망이었던 사람 쫄딱 망했어요. 건강하면 뭐하냐? 오래 살면 뭐해? 희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기가 꺾여야 돼요. 풀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는 정말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곳 맞지요? 라고 한 발 한 발 그 나라로 소망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만 여러분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제단,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같은 단어로 표현해요. 번제단이라는 그 단어가 아리엘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걸 예루살렘을 부를 때도 써요. 그 단어. 이사야서 29장 1절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게 번제단이거든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앞에 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는 번제단. 내가 너를 번제단에서 반드시 모가지를 잘라서 내 신부 삼고 말 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리에라 아리에라 니들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근데 안 죽겠다고 계속 도망만 다니니 어떻게 하면 좋니? 번제단, 교회, 예루살렘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순결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점없고 흠없는 예수라는 제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런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남들은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제물 삼아 반드시 죽일 건데 그때 당황하지 마, 이 뜻이에요. 그게 제물이에요. 여러분은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보좌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거기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 치겠다.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묵시 속에서 완료된 현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 불량 재료를.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아지고 죽는 순간에 인간들이 보기엔 거의 완벽한 재료가 됐다 그래도 그거는 불쏘시개로도 못 써요.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로만 지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미 창조되어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창조되어 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그런 거구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거처가 되어져 가요?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다며. 그 성령이 보내신 사신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처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행함, 한 사람의 순종,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이게 성도의 본무입니다. 그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털리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의 쾌락만 쫓아서 살게 될까요? 여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그러한 삶의 지향성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까요? 천만에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변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드시 변하고 여러분의 그 실체를 바라보며 아프게 되어 있어요. 진절머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진짜 헌금, 진짜 봉사, 진짜 선교, 진짜 구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 우리의 구원이 목적지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우리의 목적지는 구원이 아니라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거저 받은 구원의 그 현실을 갖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 영광을 위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오지 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이 성전으로 완성하셨고 나는 그래서 거저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를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라 그래요. 나는 반드시 죽어서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신앙은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 내가 이미 이렇게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가 부활신앙이지 나는 죽어서 반드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이건 아니라고.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1년 365일 매일매일을 부활절로 사는 거예요.